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매해 거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언제나 염두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세월은 곧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이고, 또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당신이 인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나 잊지 말고 염두해야 될 그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더 깊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젠가 보니까 알츠하이머병인가 그 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은 기억을 막 잃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주 큰 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영적으로 앞으로 주어진 날을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를 모른다면 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거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뚜렷이 분별력이 있고 계획도 갖고 이런 생각이 좀 명료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영적 알츠하이머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 속담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인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매일 아침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이 86,400원을 입금해 주고 12시까지 안 쓰면 12시 땡 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은 저축할 수도 없어요.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되고 안 쓰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86,400원을 잘 쓰는 걸 연구하겠죠. 그걸 연구하지 않는다면 바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또 무시하고 그냥 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86,400원이라는 돈으로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86,400초를, 하루가 86,400초예요. 86,400초를 부여받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그냥 없어지고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라는 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는 안 살아본 날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날이에요. 언제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날을 오늘 또 주셨네요. 그 새 날을 잘 쓰는 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건 같은 것은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잖아요. 시간을 안 쓸 수 있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어요? 시간은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잘 쓰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잘 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그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아끼는 건가, 아끼는 것인가를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우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잘 쓰지 않으면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내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황제 특사로 살아난 인물로 우리는 잘 알죠. 그가 남은 생애를 그가 죽기 직전의 마음 가지고 최후의 5분을 남겼을 때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삶의 의미를 담아서 살기를 힘쓰면서 그가 쓴 책 중에 죄와 벌이라든가 그 모든 인류에게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우리는 내가 정말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어떤 면에서는 줄지언정 시간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시간은 만인 앞에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앞에는 그 누구도 특권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몰락이 좌우된다는 거. 어떻게 쓰느냐를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시간은 한 번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인생도 일위예요. 우리는 정말 이보다도 신비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가지고 인간으로 한 번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어떻게 인생을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자체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니까. 시간은 종말적입니다. 어느 날 지구상에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은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옅은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아야 제대로 시간을 아끼는. 안 믿는 사람도 시간을 아낀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말씀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짜 아끼는 건가?
잘못 아끼고 낭비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시간을 주신 그분께서 어느 날 이 시간이 이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에게 준 시간을, 인생을 어떻게 썼느냐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벌써 한 달, 이 한 해가 새로운 새해가 이게 시작된 지금 1월 달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 다른 걸 많이 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한 해를 잘 써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시간 관리가 최고의 내 자신의 관리 중에 관리예요. 내 자신의 관리는 시간 관리예요. 그의 인생 관리에 똑같아요.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고 내 자신 관리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뭐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이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쓰면 아무리 가난해도 또 거부도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무식해도 시간을 잘 쓰면 유식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천한 자라도 시간을 잘 쓰면 존귀한 자도 될 수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시간을 잘 쓰면 쓸모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부자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또 그 사람이 건강해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폐인도 될 수 있고,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도태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을지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단계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의미가 뭔가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서 16절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저도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헬라어로 원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 한마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봤습니다. 엑사 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 테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카이론이란 말, 카이론이라는 말로 써요. 카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의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제가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카이론이라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은 뭐요? 카이론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카이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시기, 의미 있는 시기, 특별한 시기,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은 시간, 내용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 속에 담긴 표현입니다. 즉 첫 번째로 말씀 뭐냐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써야 세월을 제대로 아끼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알아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제 시간을 갖다가 뭡니까 고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크로노스라는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이 카이로지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로 우리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히라보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말로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뭐예요? 소위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만을 가리키는, 내용과 의미를 담지 않은 일정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귀중한 사건이나 내용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을 표현할 때는 바로 카이로스, 카이론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카이로스. 여기서 쓰는 말은 지금 헬라어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내용 있게 쓰라, 의미 있게 시간을 쓰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내용과 목적을 담은 카이로스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카이로스는 질을 말하는 겁니다. 질. 내용 있고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뒤 그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삶, 주의 뜻을 담아서 사는 삶, 그게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담아서 사는 삶이 그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살았어. 나름대로는 자기가 아꼈어. 쉴 틈도 없이 살았어. 그것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한 거예요. 죽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심히는 했지만 주님은 전혀 너는 시간을 아낀 사람이고 잘 쓴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보면 일생에 있어서 시간을 잘 쓴 사람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말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말할 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삽니까? 이것부터 수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도 헛된 삶이 될 겁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헤아리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초점을 맞추고 삶을 거기에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삶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당시 왕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쪽으로 막 휘둘려서 살잖아요. 왕이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세월을 잘 쓴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왕이냐, 그런 자리가 세월을 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게 다윗은 항상 물어가르디가 있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을 때 내가 이게 어떤 일을 또 행하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확신해도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생애도 줄이면 그 바울은 주님의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 속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마지막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고백했고 기도했고 그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저 경험적으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제가 묵상한 거예요. 2007년도 어느 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묵상을 깊이 했어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한번 이것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하루 시간을 왜 24시간으로 정했을까? 25시간이라든가 23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써야지?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라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보면요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알고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그 일을 다 해주는 시간으로 쓰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해도 다 쓸 수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해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고 거기에서 그럼 이거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그 순간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무엇을 담아서 살아야 할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24시간을 정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따라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다른 사람에 맞춰서도 안 되고 나에게 맞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이 왜 24시간을 허락했는가 그분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24시간은. 25시간이면 넉넉할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24시간만 내가 너를 향하여 기대하는 뜻을 이루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허락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적절한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만 내가 할 몫이고 그리고 발견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에베소 5장 여기 딱 폈지요. 바로 10절에 그 위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가장 복되게 사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너는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삶을 잘 사는 것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거기 10절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시험하여 보라. 쉬운 성경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이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끼는 것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가 있는, 의미를 담은 시간,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다른 측면에 한 가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해석만 지금 새롭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물건을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끼다.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값을 치르다, 책임을 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끼라는 말은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시간을 쓰되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말로 이 아끼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무슨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그 일을 값을 치르는데, 다하기 위한 내 값을 치르는 바로 시간을 바로 그거에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되 하나님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말로 두 번째는 이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했으며, 시간을 아낀다면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다. 적절한 책임감, 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나 책임을 다하는 데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 때가 악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1절은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때가 악해가지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 맞게 아름답게, 그때 맞게 아름답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도록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모습이 때에 맞고 아름답게 보이는 삶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 사명과 책임을 때에 맞게 감당하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장 멋있을 때는요, 봄에 씨 뿌릴 때 탁 씨 뿌리고요, 여름에 가꿀 때 가꾸고요, 가을에 거둘 때 탁탁 거두는 사람이 최고 멋있는 농부예요. 즉 때에 맞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삶,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오전에 일을 끝내라는데 오전엔 놀고 있어. 그런데 너 왜 안 했냐? 오해 하려고요. 이 정신머리 없는 놈아.
오전에 해야 그 다음 오후에 이런 일이 되고 그 다음 일이 되는, 그래서 오전에 하라고 한 건데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해? 때 맞지 않는 말조차도 때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라고.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맡긴 어떤 일을 갖다가 때에 맞게 해내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속에서 꿰뚫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물음 중에 하나는,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에 맞게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가. 정한 기도 시간에 파수하라고 했어요. 그 파수를 정확히 못 지켜. 새벽 5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 5시를 못 지켜. 오늘 우리 주일날 멈춰서 11시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다른 모든 걸 다스리고 이 정확한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습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멋들어지게 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때에 맞게 그 책임을 다하면 그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 전체에 적용되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집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다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느 분은 인생은 왜 사느냐고 할 때 그런 답을 했어요.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얼굴 보면 딸고 알고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의 책임은, 어떤 부분은 뭔 책임을,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가장 쉽게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것에 책임을 다할까? 내 자가 붙은 것은 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쉽게, 내 부모를 누가 공경해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가 공경해야 돼요? 내가 공경해야 돼요? 내가 공경해야죠.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죠. 모실 일이 있으면 내 부모를.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도울 가난한 과부가 너희 친척 가운데 있거든. 네가 도울 수 있거든. 네가 먼저 도우라. 교회로 짐지우게 우리 교회에다 떼넘기지 말라, 떠넘기지 말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더 어려운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너는 네 친척, 네가 돕을 수 있는 그 친척은 네가 돌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자식은 누가 키워야 돼요? 바로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벗어난 사람이 벌써 그건 성경에서 좀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세상에 두 쪽 나도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이게 진짜 부모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죄송합니다, 갈라서도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그 부모가 괜찮은 부모예요. 어떤 사람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냉정히 성경적으로 보면 내 자가 붙은 일에는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그리고 나에게 맡긴 직분, 나에게 맡긴 장로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그 직분은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 나에게 맡은 그 직분은 내가 해내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시간을 네가 잘 쓰는 거라고, 아끼는 거라고, 좋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도 주어진 수명이, 하나님 수명과 이 맡은 일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주어진 수명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어느 기간까지 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살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생 먹고 놀으라고 나보고 이게 살게 하셨을까? 그것도 좀 있긴 있어요. 누리고 살려고 하는 축복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앞서 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준 수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수명은 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어진 수명이니까 나에게 준 그 일을 잘해야 되겠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른 말은 사명입니다. 사명. 구약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는 일까지가 사명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120세 가잖아요. 침례 요한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고 사역이 공생이 시작되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로 가지만 사명을 다하니까 가잖아요. 리빙스턴의 말처럼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면에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라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할적 존재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보면 몸의 지체와 똑같은 거예요. 눈은 무슨 역할? 보는 역할. 코는 뭐예요? 냄새 맡고 숨 쉬는 역할. 입은 말하고 먹는 역할. 손은 이렇게 짚고 이런 역할 하죠. 다리는 걷는 역할. 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할적 존재로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그 역할이 곧 사명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 역할이 뭡니까? 중원교회 성도로서의 역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 목사 역할, 집사 역할, 장로 역할, 전도사 역할, 교사 역할, 성가대로서의 역할, 방송실에서의 역할, 드럼 치는 역할, 피아노 치는 역할, 다 역할이 역할적 존재. 자기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교수 역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역할,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기사로서의 역할. 여러 거기 가는 곳에 직장에서 다 역할이 있잖아요. 돈 봉급 그냥 줍니까? 그 사람이 맡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맡은 역할을 못하면서까지 다른 일에 바쁜 것은 잘못 바쁜 거다는 거죠. 잘못 바쁜 것은 잘못 사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따라서 잘못 바쁜 성도, 나쁜 성도, 잘못 바쁜 성도, 잘못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잘못 바쁜 권사, 나쁜 권사인 거예요. 잘못 불란 뭐예요? 나에게 역할을 잘 해내면서,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원교회 성도는 중원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 모임도 이거 잘 참석하는 거, 기도 모임도 잘 같이 참석하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바쁜 모습, 이건 멋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일은 바쁘면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직장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맡긴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사사운 일이나 하고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 해고시키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해고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해고시키는 걸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데 써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요. 그 다음 교회 밖에서, 꼭 교회 밖이나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지만 교회 밖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거기에서도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을 쫓지만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나의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좋은 말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건 나의 할 바를 다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묵상하다가 할 바를 다 하면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할 바를 안 하고 행복만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못 찾아요. 근데 할 바를 다 하면 바로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 행복을 얻어.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월을 아끼라는 말 중에는요, 첫 번째는 이제 의미를 담은 시간으로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쓰라는 것이고요. 책임을 다하라는 말로, 그래 처음에는 의미를 담은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세 번째는 선용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선용. 여기 16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에 관주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헬라어로 기일을 사라,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죠. 기일을 사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이 달려 있잖아요. 기일을 사시오. 기일을 붙들라는 거예요. 기일을 사라, 그날들이 악하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때가 악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도 봤는데, 거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저께 4장을 봤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적어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사는 형태가 어느 쪽이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 쪽입니다. 즉 사단 쪽이에요. 마귀 쪽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삶은 어떤 이유로도 믿음에서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건 마귀 역사다. 말씀으로 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을지언정, 직장이 끊어질지언정 믿음에서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함부로 포기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패턴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와 사명을 또 안 떠납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믿음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사명도 떠나고, 그쪽은 떠나는 쪽, 마귀의 역사 쪽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쪽의 패턴이야. 하나님 쪽의 유형, 하나님 쪽의 줄, 내가 어느 쪽에 줄이 서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도록 역사하는 여러 악한 세력을 물리치도록 잘 싸워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믿음을 못 지키는 쪽은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시대에더라도 주의 뜻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푼 돈에는 인색하면서 시간과 생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낭비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는 만큼 시간과 자기 생명을 어느 쪽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해야 한다면 그는 매우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진짜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못 쓰게 만드는 삶,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환경이라 이건 조심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과 우선순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 경계하고 그런 삶을 또 내가 잘 살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문인이요 스필간 앙드레 모루아는 인생을 사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 공용 목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공용 목표를 딱 정했으면 거기에 딱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 힘을 집중하는 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젊은 사람들 꼭 책 읽어보세요. 몰입.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몰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힘을 집중하는 거. 우리는 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배웠습니다.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쪽의 삶에 살아야지. 초점을 딱 맞추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곤란한 때라도 시간을 내가 선용해야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좀 몇 가지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고 챙기는 일에 꼭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내 구원 문제 챙기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어머님이 곧 돌아가셨는데 와서 기도라도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라도 영접하고 도와주세요. 못 도와줘요. 도와주기 어려워요. 숨 가빠가지고 정신도 없는, 지금 정신 말짱할 때도 복음을 잘 듣기가 어려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가서 그때서야 아무도 그동안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냥 영접하고 아멘만 하세요. 천만입니다. 그렇게 구원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아 가면 어떻게 된가?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이 평소에 잘 챙기는 시간을 꼭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구원 받았으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받는 시간, 기도하기 위한 시간 전부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또 내가 감당할 책임을 다하는데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자신을 개발하는 데도 쓰시고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데도 삶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 직장, 일터를 위해서도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밥벌이는 자신이 하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의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살으라고 하는 삶을 내가 다 살고 다 이뤘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상해서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삽시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그 2023년도 1월 15일 주간에 선포한 말씀대로
시간을 너무도 잘 쓰고 왔구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